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5,000년의 역사 속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조그마한 땅인 한반도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항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한 것만 아니었어요. 중국이 침공을 해오고 일본이 침략을 하고 그랬지만 정복을 당할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또 승리할 때도 있었어요. 몇 가지 좀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전쟁을 몇 가지만 설명하겠는데요. 우선 살수대첩이라는 게 있고요, 안시정 전투가 있고 한산대첩, 이런 전쟁인데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의 중국이죠, 수나라 100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었죠. 100만 대군이라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군대가 침략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구려가 이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612년, 그때 이제 영양왕 시대인데 살수대첩에서 크게 이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도, 안시성 전투는 뭐냐면 그 중국 당나라인데 수나라보다 조금 후에요,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이제 침략에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고구려 시대, 그때도 안시정 전투라고 해가지고 크게 승리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조선 시대 때 이야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서 많은 오랜 세월이 있어. 그 세월은 굉장히 길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을 결정적으로 물리치고 이제 나라를 지켜냈던 그런 전쟁이 바로 한산대첩이에요. 1500년 시대 때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큰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살수대첩, 11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기죠. 돌아갈 때는 2,700명 정도밖에 못 돌아갔어요. 그 정도로 대승을 했죠. 그 중심의 장군이 바로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안시정 전투도 마찬가지. 이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름이 없대요. 검색을 해보고 보니까 양만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것은 그냥 소설 또 영화를 만들 때 그때 그 이름을 양만춘이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실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안시성 성주인이었다고 그래요. 성주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산대첩은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따라할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대승을 거두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마치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 중국과 일본과 늘 이렇게 침략을 받고 시대마다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침략을 받았는데, 가장 많이 침략을 받았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 그 허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기회만 되면 침략을 하고 농민들을 많이 학살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그러면 아주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블레셋 그러면 지금도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틴 이런 게 있죠.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 사사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을 때는 잠시 좀 블레셋을 압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 침략에 많은 고통을 당하죠. 다윗 시대 때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도 있었고요. 대단한 나라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럴 것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당시 최신의 무기죠. 철기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이 철기 무기로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변변치 못했어요. 특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거할 때 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로운 무기를 만들 만한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그러면 그냥 기겁을 한 것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더라 이 소식을 듣고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완전히 좀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일날 우리처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노리고 침략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랐죠. 기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보면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서 크게 이겼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리고 본문 14절에 보면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되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전쟁의 승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여기 보면 본문에 9절부터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따랄까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싸우려고.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힌 거예요. 정신이 막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전쟁도 침략도 당할 수 있는데 승리의 비결은 뭐냐? 그러니까 승리 비결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도와주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별것 아니에요. 보면 어떤 사건이든 어떤 시대든 간에 어려움이 없었을 때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 부르짖으면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도, 은밀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요, 무려 18만 명,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직접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포위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도성을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침략해서. 그때 유다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놀라서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건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열왕기하 19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낸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뭐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 네가 나에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을 도와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목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없다니까. 뭐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있고, 뭐 잘못된 사람에게도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이유가, 승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두려워하게 됐던, 블레셋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이유, 거의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긴 경험이 별로 없어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패했거든요. 그날 전쟁에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군인이 3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요, 전쟁에서 한 날에 3만 명이 죽었다, 이건 엄청난 패배거든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전쟁터에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전쟁에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만 원수의 군대에 빼앗겼으니까 이건 얼마나 창피스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것은 전쟁에서 진 것은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웃음거리가 된 거죠. 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망하면 웃음거리가 된 것처럼. 네? 아이고 하나님 있다가 망했다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증거로서 가장 중심의 보물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원수의 나라에, 이방 나라에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 4장에서의 전쟁이에요. 사무엘 4장과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이잖아요. 이 4장과 7장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4장에서의 전쟁은 참패였어요. 참패. 그런데 그러니까 블레셋 이 군대가 조금 움직였다, 이동했다, 군대가 이동했다, 포문을 열었다, 이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오금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이제 4장, 5장, 6장, 7장이잖아요. 7장에 딱 와가지고 또다시 블레셋이 침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금이 저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이 미스바의 이 영적 집회를, 부흥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는 크게 패했지만 오늘 본문 7장에서는 크게 승리를 해요. 앞에 제가 설명을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또 돕지 않으셨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패배와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그 차이점이 있긴 한데, 그러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전쟁의 지도자가 누구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무엘상 4장에서의 전쟁은 같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었는데 4장에서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앞에 세울 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특히 그 자리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그들이 친히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참전을 한 거예요. 군인이 아니지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비참하게 패하고 말았어요.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 두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도 죽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마침 그때 임신 중이었던 비느하스 아내가 그만 충격에 조산을 하게 되는데,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뭐라고 짓느냐 그러면 4장 20절 이하에 보면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같이 읽읍시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니까. 세상 천하에 자기가 엄마가 죽어가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놓고 죽었다니까. 그런데 그 설명을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
그런 의미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다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야.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전쟁에서 대성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뭐 이것은 알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에게서 양육받고 교육을 받았어요? 바로 홈리와 비누아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양육받고 훈련을 받고 컸어요. 성소에서.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도 홈리와 비누아스도 똑같이 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먼저 맛있는 부위를 차지해가지고 먹고, 이런 무서운 악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공간에서 살았었던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믿음으로 잘 커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지만 주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돼요. 여기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지금 어디서 자라고 있냐라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원래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게 뭐 우리 한반도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쫙 북쪽이가 단이야, 남쪽이 경계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 이 성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용어가요.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았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인정했다는 거야. 그럴 정도로 존경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니까 일어선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사무엘이 이미 사무엘상 4장에서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지, 엘리 제사장 목이 불러서 죽었지, 이런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일어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몸부림을 했던 사무엘,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외치잖아요. 여기 보세요.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타롯, 우상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서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일어서서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영적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토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 권위를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다 청산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자기 자신이 기꺼이 헌신하기로 나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회개하기를 구원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하고 다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사무엘상 7장 5,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마음 속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 한복판에 누가 있었느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미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서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대승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날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렸고 다시 회개했고, 그리고 숙적 마침 그때 그 기회를 노리고 침략에 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치고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전쟁 이야기와 오늘 본문 7장에서의 전쟁 이야기는 너무 다르죠. 적은 똑같습니다. 블레셋 군대. 그런데 4장에서는 패배했지만 7장에서는 이겼어요. 대승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안 도와주셨다 그 차이점도 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전쟁 한복판에 누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했을 때는 그 전쟁 중심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같은 군대인데, 원수인데도 블레셋과 전쟁 7장에서의 전쟁에서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거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흥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터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나라 한복판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입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교회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살아날 수도 있고 나라가 더 위험한 세상으로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를 살려내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자녀로 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또 교사주일이죠. 우리 영광교회 아이들이 사무엘 같은 아이들로 잘 크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사무엘 같은 부모가 돼야 되고 사무엘 같은 스승이
선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정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형제, 그리고 사무엘, 이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 형제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고, 사무엘은 나라를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념입니까?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신앙교육이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의 아버지 엘리, 영적 지도자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렇지만 엘리는 제사장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있었고, 자기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일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도우면서 성막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될 제물을 가로채고, 그런데도 가만히 두었던 엘리. 정말이지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죄 아닙니까? 여기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말한 거예요. 요 앞에 심히 이 갈쿠리로 하나님의 제물을 먼저 자기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놔뒀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왜? 내 아들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내 아들 딸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상처받을까 봐서 말을 못하고 책망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에 대해서, 이런 아들을 두고 있는 엘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기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읽으면 다 읽지는 않겠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밑에쯤 보면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엘리는 가정교육에 실패한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가정을 세우는 데 실패한 아버지, 인생의 교사였지만 실패한 교사, 실패한 스승. 반대로 사무엘은 달랐어요. 비록 잘못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고 크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배후에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이 똑같이 같은 교육 환경 속에서 엘리라고 하는 선생 밑에서 똑같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배웠고 사무엘도 그 사람에게 배웠어요.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홈리와 비느하스는 잘못되고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됐느냐?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그러므로 나도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잖아. 그래서 저때기까지 기도하는 중에 잘 키웠다가 한 2-3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사무엘을 약속대로 바친 거죠. 그런데 그
그때 바치면서 이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비록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내 품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에게서 양육받고 크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바친 거죠. 그런 기도를 먹고 살았던 사무엘, 위대한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교사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사는 있어 왔고요, 스승은 있어 왔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스승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교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교사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 스승과 선생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식의 선생 말고 인생 스승,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기르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아이로 기를 수 있는 스승님.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릎 꿇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 나라의 정치 어르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스승이고 뭐고 다 거절하는 시대.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정말 사무엘 같은 귀한 스승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정에 사무엘 같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에도 정말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잘, 신앙의 성도들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